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다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시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 사회 상황이 어떻는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분석가하고 정신과 의사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중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갈등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분석한 끝에 환경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환경이라는 것은 자꾸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환경 때문에 힘드는 것보다 그 환경에 대하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사람은 달라진다. 그런 말을 하고 그 인생을 오전과 오후 인생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전이라는 것은 성공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시간이고 오후는 그런 모든 일에 잘 적응을 해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는 때가 오후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었는데도 오전의 방법으로 살면 오히려 마음의 갈등이 더 일어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답게 나이 드신 중년이나 노년은 중년답게 노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아파트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파트가 무너졌으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지요. 그것을 보는 사람은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땅이 갈라지고 자동차나 돌이나 도로 표지판이나 건물이 그 속으로 쑥 들어간다. 함몰 그리 말하죠. 함몰. 사람도 함몰되는 경험이 있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정서가 메마를 때, 실패감에 쌓였을 때, 목표가 분명하다고 달려갔는데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 버렸거나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인생은 함몰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함몰을 당할 때 사람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함몰을 당하면 함몰된 상태에서 어떻게 헤어져 나오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내면 세계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면 세계는 영혼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없다고 해서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내면 세계, 영혼의 세계를 더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먼저라고 표현하고 영혼의 강건함을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지요. 해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나 지혜자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 앞 손안에 있더라. 사랑을 받을런지 형통하게 될런지 어려움이 있을런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지혜롭게 행동했는데 형통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왜 그럴까? 인간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인간이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먼저 알았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더라. 성경의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분명히
형통할 것인데 라고 했는데 형통치 못한 인생이 있고, 저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라고 했는데 고난이 극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는 자, 제사를 드린 자, 제사 드리지 않은 자라는 모든 일이 똑같은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고 죽음이라는 것, 이거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더라, 그 점을 말합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결국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의인도 악인도, 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깨끗하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더라. 이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은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관계없이 결국은 동일하더라. 인생의 죽음을 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허무해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악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죽는다면 구태여 내가 선을 추구하고 진실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죽음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죽음은 더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판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하게 죽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그 점을 말합니다. 또 어떤 인생은 막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서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4절 뒷부분에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속담입니다. 속담. 죽은 사자, 그 허무하다는 것이지요. 살아 있어야 가치가 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는데 죽은 사람은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은 5절 뒷부분에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었 때문이다. 상 받는 것도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죽은 사람은 상 받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다.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기회라는 것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기회고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살아있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찾아와서 예측하지 못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의미 있는 삶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는 가서, 이 말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기쁨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네 가지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니라. 즐겁게 일상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 의미입니다. 8절에서는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유대인들은 흰옷을 절기 때나 축제 때나 잔치집에 갈 때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그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희게하고 항상 그치지 말고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9절에서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은 가족의 화평과 평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존귀 여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습니다. 어느 해외 토픽을 보니까요, 부부 나이가 동갑인데 94세에 죽었어요. 94세에 죽었는데 같은 날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71년 동안 가정생활을 했다 그래요. 독특한 경우지요. 그렇지만 그 94년 동안 사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기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정생활을 그들은 즐겁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평생도록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는 대상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서는 무릇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해라.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오늘도 그래야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런 것이죠. 9절, 10절 뒷부분에 보면 네가 장차 들어갈 스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지옥 가는데 지옥에 뭐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맡겨주실 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라. 그 기회가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로 18절은 이런 삶 가운데서도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11절에 5가지의 예를 들어서 인생은 성공할 것을 위해 도전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빠른 경주자,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먼저 1등하는 것은 아니더라. 토끼와 거북이에서 꼭 토끼만 이기는 것이 아니더라. 토끼나 거북이 누가 이길는지 그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용사들이라고 해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힘 있는 용사라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 다윗과 골리앗, 외모로 볼 때는 골리앗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골리앗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머리 좋다고 해서 잘 사는 거 아니더라. 명철한 자라 재물 얻는 것, 지식인 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고 해서 되는 것 아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에 따라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시기가 좋지 아니하면 또 우연히 또 사고가 일어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다. 반대로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모자라는 사람이라도 시기와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만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경, 기회, 은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이때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들이 재난의 거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뜻밖의 사고를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거기에 골리앗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획했지만 그 계획이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또 나라가 요란한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보는 태도 아닙니까? 조금 겸손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무슨 슈퍼맨으로 나타나는데 그거 참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변에서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그 하겠다는 사람에게 칭찬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그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시기와 기회를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예를 들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예를 들었는데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작은 마을이지요. 큰 왕이 와서 애워싸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15절에 가난한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지혜자가 성읍을 건지더라.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성읍은 힘으로 왕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혜가 그 성읍을 건지게 되었다. 지혜가 얼마나 가치로운가 하는 것을 또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큰 힘이고 가장 귀한 겁니다. 세상에 유행 돌아가는 것 거기에 뭐 조금 유익하다고 막 즐겁고 다 승리하는 것 같고 조금 어린이 생긴다고 해서 패배자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나이가 많은 힘든 그가 그 성읍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15절 뒷부분에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 호령보다 낫다. 조용한 말. 그런데 그 속에 지혜가 담겨 있을 때 호령하는 그런 선포적인 그런 말보다
낫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죄인 한 사람, 성읍의 두령인 우매자가 성읍을 몰락시키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능력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지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줍니다. 반대로 능력 없고 힘 없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나 명예는 얻어지기도 하지만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은 좋은 습관에서 나온다 그럽니다. 좋은 습관, 어떤 게 좋은 습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이웃의 성공을 더 좋아하는 것 좋은 습관입니다. 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 잘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더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를 베푸고 먼저 섬기고 잘되게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윽박지르면서 약한 자를 무시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바울은 그렇게 교훈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살아가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목표이기도 합니다. 왜 사느냐 이래 물었을 때 믿음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 사랑을 가지기 위해. 만약에 양궁, 활을 쏘는 사람이 있는데 관역이 위치가 옮겨진다면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 활을 쏘는 사람도 관역이 옮겨지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부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성을 지를 때 마음이 요동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표가 뚜렷하면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 믿음 생활의 목표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목표다. 나는 그걸 위해 사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과정이 믿음, 소망, 사랑의 과정으로 살아갈 때 그 목표가 분명해진다는 것이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을 바라봅니다. 근데 거꾸로 이웃을 제일 먼저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는 어떻게 사는가? 그는 왜 그렇게 사는가? 뭐 다른 제3자에게 먼저 눈을 돌리는데 그것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보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웃을. 그러면 감사가 나타나고 자랑이 작아집니다. 자랑은 상처를 남지만은 감사는 격려와 위로가 남게 됩니다. 때로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섬겼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복받는 이야기도 자랑처럼 들리면 지혜가 아닙니다.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게 됩니다. 간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라 그럽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일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델타 그러죠. 델타 말이 그 네 번째거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또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섯 번째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일부에서 그런 말하죠. 위드 코로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자신이 방역을 스스로 잘해서 이겨낼 수밖에 없다. 코로나면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이 굉장한 힘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내용이지요. 근데 더 이상 두면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 같으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굉장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두 곳 눈치 보느라고 거기다가 일본하고 관계가 아주 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때입니다. 우리는 괜찮다지만 우리 후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그런 아픔을 모르고 어려움을 모르는 세대인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면 더 겸손히 교회가 가장 복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은 참 허무하더라. 뭘 했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더라. 그러니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누군지를 알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지혜이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지혜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섬기지 못할 때, 힘이 들 때 더 귀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하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